저는 비루한 가문 출신이라 저런 곳에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이제 아나운서 하영 권사님이 딱 앞에 앉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3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화면도 나오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 수호 권사님이 계속 웃으시는데요.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자, 오늘은 제가 성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주제로 정했냐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 한 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 아시죠? 마스터키와 같이 모든 잠겨버린 그 자물쇠를 풀 수 있는 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점쟁이들 아시죠? 점쟁이들이라고 하면 되지. 점쟁이님들 아시죠? 네, 거기에 그 사람들이 통계를 내면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누가 갖다 주는 줄 아세요? 교회 성도님들이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일부러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어. 사춘기인 거지. 영적인 사춘기. 하나님을, 우리 청소년들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빡치게 만들고 싶어. 화나게. 두 번째 이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로 무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인맥,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됐느냐, 딱 좋은 찬송가 하나 있더라고요. 함께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자,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운동,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뒷다리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뒷다리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하고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은 설교 끝이에요. 할 말이 더 없어요. 왜요?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뭐가 임한다고요?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되주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둘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호칭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9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환난이 생기는가?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또 풀어갈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서는 이렇게 부모님 착한 아이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행복하게 두 손 잡고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평생 사자도 이렇게 사자도 타보고 기린도 타보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는 그 죄악이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근원을 알아야지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안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성도님들조차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시계를 만들 줄 알기 때문이에요. 뭐요? 시계를 만들 줄 안다. 이 목사님 왜 무슨 시계를 만들 줄 안다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말하는 대로 프로그램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말하는 대로 보신 적 있죠? 거기서 제가 가수 이상민 씨 아실 거예요. 가수 이상민 씨. 이상민 씨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60억을 빚졌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60억을 빚졌어. 60억을 빚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60억을 빚졌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뭐 파산 신청하지 않나요? 여기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시나 봐요. 네.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미 씨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시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시계를 그냥 착용하기만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시계를 그냥 착용할 줄만 아는 사람은 시계가 고장 나면은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데 시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시계가 고장 나면 그걸 열어봐서 어디가 고장 났지?
뭐 나사가 빠졌나? 시계 바늘이 좀 더 조여야 되나? 이걸 딱 이렇게 고쳐서 다시 쓴다고 말합니다. 쓴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이상미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한때 지금은 60억을 빚지고 있지만 한때 수많은 돈을 60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 60억이라는 돈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와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분명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고 어디까지 오셨냐? 어디까지 이 시계를 만드는 경지에 이르셨냐? 땅 끝까지 오신 겁니다. 땅 아래까지.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질고를 감당하기 위해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 성육신을 하신 분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또 성육신 한 분들이 계세요. 누군 줄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에요. 제우스, 헤라,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인물들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네, 하늘에 사는 신들. 그런데 이 신들이 뭐 했어요? 자, 이분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예수님과 차원이 틀려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음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 신들은 뭡니까? 영원토록 살아가잖아요. 영원이 뭐예요? 무한대, 안 끝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한대, 인피니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루한 거야. 거기서 맨날 보는 사람들 보고 맨날 술 먹고 맨날 파티하고 너무 지루하니까 이 땅 가운데 와서 뭘 하느냐? 와서 사람들 놀려먹고 사람들 골탕 주고 사람들 시험 주고. 그러니까 이 신들, 그리스 신들이 내려온 성육신한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온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신이라고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그리스 신들을 신이라고 섬겼지만 그들은 결국 소망이 없이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 그 본질적인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둬야 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떠한 다른 것에서, 다른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 다른 신에게서, 다른 우상에게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살아가셨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소망을 둘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다른 곳에서 찾느냐?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네, 부끄러움이 뭡니까? 부끄러움이 뭐예요? 수치, 창피해. 사람들이 놀리면은 우리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근데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은, 자녀가 부끄럽다는 것은 결국 그 부끄러움은 누구의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세의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현세의 구원을 주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현실에서 지금 당장 right here and now 이곳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써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원어 헬라어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이 소조가 무슨 뜻이냐? 구원하다, 구조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안전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전도자들이 그랬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네, 그 무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파괴로부터 구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과연 그런가,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가 무엇이죠? 3대 종교. 네, 자, 불교 나왔어요. 불교입니다. 자, 불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기독교가 내세 종교인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네, 석가모니. 네,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어떤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너무나 아파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부처님,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여자여, 가서 동네에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이 머무르지 않았던 그 집에 가서 쌀을 구해다가 죽을 써서 아들에게 먹이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 열심히 가서 이제 뒤졌죠. 마을을 뒤지는 거예요. 막 이 집도 갔다가, 김석전 선생님 집에 갔다가, 여기 최영민 선생님 집에 갔다가, 저기 여기 없어, 저기 뒤에 우리 이재진 간사님 집에도 갔다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밤늦게 이 석가모니에게 왔어요. 부처님, 아무리 제가 이 온 동네 방네를 다 뒤졌지만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여자여, 인생은 필멸이라. 필멸. 무슨 말이냐?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여자에게 줬던 해답인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서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자에게 이 석가모니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생자 필멸.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니 그대로 놓아버려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나인이라는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는데 그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이 마을 입구에서 상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울고 있어요, 과부가. 제가 여자 성대모사를 부탁했네. 아들아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왜 울고 있느냐?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 남편도 없고 이 아들 하나만 믿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서 관에 가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아 일어나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순간 이 슬픔이 기쁨이 된 겁니다. 네, 죽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주님이시여 제 딸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쌀 좀 찾아오라고 안 하세요. 같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가세요. 무조건 가서 딸아이에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죽어 있잖아요. 다 사람들 곡하고 있고 울고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 울어라 니네. 좀 나가라 하고서는 아이 잔다 하니까 다 비웃잖아요. 예수님 눈에는 자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죽음이. 네. 다 쫓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딸아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그 아버지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인생은 3세판이죠. 예수님께서 2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3번째도 있어요.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누구를 살리셨죠? 누구 살리셨어요? 네,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네, 나사로. 제가 아동부하기 때문에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설교하면서 누구 살리셨나요? 물어보면은 나사로요. 이래 친구들이 나사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에서도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이제 아프다고 이제 죽어간다고 빨리 오시라고 좀 한 번만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묻힌 다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누구죠? 나사로의 그 누이 2명이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너무나 슬프네요. 그러나 그 부활의 때에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믿어라. 네, 믿고 돌을 치워라. 그때 돌을 치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그 입구에 가셔가지고 한마디 하십니다. 나오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 맞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직면하는 그런 모든 문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현세 구원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저의 이제 삶을 좀 되돌아봤어요. 사실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15개월 됐지만 제가 항상 아동부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오늘도 이렇게 바깥에 비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주룩주룩 오는데 사실 저는 우산을 쓰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바람막이 입고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근데 도착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비를 맞고 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산을 쓰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습관. 무슨 습관이냐?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막 신문 배달하려고 우비 입고 막 자전거 타면서 그 비 오는 날 막 신문 막 돌렸던 그런 게 습관이 돼 있고, 또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교육전도사 할 때 또 이제 또 사역자들은 사례비 얼마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또 이제 그때 주열이도 태어나고 우리 저희 이제 아내도 이제 주열이 봐야기 때문에 집에서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M으로 시작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노란 오토바이 타고서 햄버거 배달을 한 6개월 7개월 했어요. 그때도 막 비를 맞고서는 막 우비 입고 막 비를 맞고서는 햄버거 배달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비 오는 게 비 맞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게 할렐루야냐 슬퍼해야 되는 일이냐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왜 은혜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을 매 순간마다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세의 구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항공정비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토익도 따고 그때 945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정비사로서 취업을 해서 나의 인생은 이제 꽃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난치성 희귀 질환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다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가 아마 25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상태가 어땠느냐, 막 손이 막 부어 오르는 거예요. 막 호박매소처럼 막 그렇게 불어오고, 발도 막 부어 올라가서 신발이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설 수가 없어. 막 무릎 같은 데 막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원 막 예배 시간을 막 기어가고, 얼마나 그 20대 중반에 처절합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여,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난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안 살아도 좋겠으니까 이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서도 참 도와줄 사람이 없네. 우리 다 개척교회 하잖아요. 개척교회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아버지도 신학하시고 어머니도 신학하시고. 근데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네? 우리 가족들도 뭐 도와줄 사람들 없고, 뭐 개척교회인데 뭐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숨 나오는 거야. 근데 또 이제 제가 그러면 좀 돈을 벌어놓고 이제 신학교로 가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작정기도 또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를 하는데 또 그 한 날이었어요. 하는 날 새벽 기도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갔다가 새벽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딱 섰어요. 그런데 집 앞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게 그 연립주택이었어요. 그 주차장 앞에 딱 섰는데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야. 한숨이.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누워 있을 테고, 그때 제 여동생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중학생인가 하여튼 그랬고, 어머니 또 이제 우리 또 간호하는데 그러고, 그 집이 방이 2칸이었어요. 방이 2칸이다. 거기 좁은 거다. 거기다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아 있고, 나는 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죠, 제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녀석아,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뭘 먹을지, 뭘 입고, 뭘 마시고, 뭘 어떻게 할지 네가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실이 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어갔죠. 그러면서 저의 그 신학교 여정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한 가지 기도했던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찌질하게 살아가지 않겠다. 찌질하게 우리 교척교회 하는 거 봤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영어로 하겠다. 모든 사람 대상으로 나는 설교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할 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원어민처럼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나는 영어로 설교할 거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생겼다고 믿으시는 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집안이 저를 어떻게 연수를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네, 파도 통장 파도 나올 게 있어야지. 통장이 있어야지 파지. 통장이 없는데 무슨 돈을 파? 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대원 역사상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뭐냐? 제 동기 중에 한 7명이 선교사님들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들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어 어학연수로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국에서 신대원 3년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또 나중에 제가 사역하게 될 전에 교회 그 국제사역국 영어 예배 같이 다녔던 또 사역자 동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이 친구들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왜냐면 같이 교회도 사역하니까, 또 주말에는 또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그랬더니까 3년 동안 영어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보통 많은 사역자들은 설교를 배울 때 한국말로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창민 선사님, 한국말로 배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설교를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영어로 배웠어요. 왜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야. 설교도 못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땀이 첫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땀만 잔뜩 흘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전도사님 어땠냐? How did I do? 하니까 땀 흘리는 게 어때? You're sweating a lot. 땀을 너무 흘렸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방금 우리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해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는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지 못하고 다른 곳에 찾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아는 방법, 쉬운 방법을 찾아서 헛물을 캐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밥상에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퍼먹을 줄 알잖아요. 젓가락도 쓸 줄 알고. 그런데 처음 이 밥상을 대하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혼자 먹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쩌죠? 맛있는 것이 있지만 그 수저를 쓸 줄 몰라요. 젓가락을 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이라는 밥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칭호를 받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없어서 영국에서 미국에 갈 때 무엇을 이용했죠? 배를 이용했잖아요. 여객선 큰 거 막 타이타닉호 같은 거, 그런 거 여행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표를 샀습니다. 표를 샀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가는데 이 청년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큰 호화 여객선에서 뷔페도 있고 파티도 하고 사람들이 춤도 추고 즐겁게 음료수도 마시고 놀고 있는데 이 청년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웨이터가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 혹시 무엇이 잘못됐나요? 이 파티도 있고 많은 음식이 있는데 왜 나오셔서 왜 드시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간신히 전 재산을 팔아서 이 표를 사서 이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웨이터가 한 말, 아니 손님 돈 낼 필요 없어요. 손님이 사신 그 표에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이야기입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 차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 시골에 어떤 사장님이 차를 끌고서 막 가는데 어떤 꼬부랑 어머님께서 이 짐을 이고서 막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딱 멈춘 다음에 어머니 타시죠. 그래서 야타 한 거예요. 타셔가지고 이제 태워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저기 그 읍내 그 시골장에 가신대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럼 막 가고 있는데 한 백미러를 본 거예요. 뒤로 봤는데 이 어머니가 이 짐을 보따리를 안 내려놓고 쥐고 있는 거예요, 머리다가. 그래서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아이 어머니 그 힘드실 텐데 그 보따리 좀 내려놓으시지 왜 자꾸 쥐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이 어머님께서 참 순수하셨던 분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이고 내가 얻어탄 것만 해도 미안한디 어떻게 내려놔. 네, 어떤가요? 이 청년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알지 모르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청년처럼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할머니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약속을 믿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12정탐꾼 아시죠? 그 중에 몇 명만 남았습니까? 2명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못 들어간다, 죽는다. 그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가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그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시여, 당신이 아시거니와 모세 지도자가 살아계실 때 당신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갈렙이 80세 그 자기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 산지를 유업으로 평생 그 자손의 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좀 알아야지 제가 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굳이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순종하면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 불량이라서 체해가지고 손 따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죠? 근데 손 따실 때 양손가락, 양발가락 따면서 이걸 따면은 내 배에 어디 혈이 풀리고 어디 피가 흐르면서 어떻게 소화가 되면서 트름이 끄ꯛ 하고 나올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3차원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간단한 이유는 우리가 체하면 손발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하면 손발을 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시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헤매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방법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성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배신은 없어요. 배신은 없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청담만 가겠다. 그러면은 저 옆 교회를 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꼭 받아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람의 약속은 부도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부도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현세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구원을 얻고 싶다고 이 시간에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과 그 파괴로부터 구출해내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구원이십니다. 구조하는 그 구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도전받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시인하고 그 믿음 바를 행하며 순종할 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과 같이 기뻐 춤추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을 증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원합니다.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여러분의 그 손 위에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의인의 강구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